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누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추운 이 시대에 우리 영혼을 우리 따뜻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흑암과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주님의 빛 하나만을,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김없이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햇볕을 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따스한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따라가기 위해 귀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침묵을 깨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때가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날 때, 죽을 때 등등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일상을 살아보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꼭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 우리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그때를 잘 분별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을 했어요. 그들이 언제 침묵했을까요? 자기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어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한마디만 하면 모든 고난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침묵한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에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요. 고난을 통과해야 됨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듯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더 깊이 깨우칠 수 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매를 다 맞고 감옥에 갔고 또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 간수에게 또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다시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그 안에 스스로 갇히게 돼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상관들이 이들을 가둔 지도자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 바울과 실라를 빼려고 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그때 비로소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30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우리 상관들이 그 빌립보 도시의 지도자들이 부하들을 보내어서 원래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부하들이라는 말은 막대기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때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때린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번에는 풀어주겠다고 오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는 침묵하다가 이제는 침묵을 깹니다. 침묵을 깨고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밝혀요.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신라도 로마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로마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자보다 훨씬 더 좋은 큰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 시민권자도 미국인도 해외에 나가서 공격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미국이 전체가 공격하는 것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대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황제의 백성이기에 함부로 처리했다가는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내가 한 만큼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 자, 바울이 이런 로마 시민권자라고 자신을 이제 소개합니다. 왜 그는 지금까지는 침묵하다가 이 순간이 되어서 침묵을 깨려 했던 걸까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상관들에게, 이 부하들에게,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갔으면 우리가 풀어줬으니까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나가라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하지만 멈춥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우리가 벌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의미로 대우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 이들이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냐? 자기를 때리고 가둔 이 상관들에게,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상관들이 두려워해서 얼른 바울에게 달려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그 전까지는 의미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때렸지만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상관들이 두려워해서 놀라서 바로 달려옵니다. 똑같은 벌을 받을 수 있게 달려온 것이, 우리 바울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한 이유, 로마 시민권자를 밝힌 이유, 상관들에게 직접 와서 상관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관들과 부하들과 자기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결정할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벌하고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간수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다른 로마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 같으면 법원에서 똑같이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오면서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상관들과 지도자들과 자기를 때린 사람들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들이 로마 시민권을 밝힌 이유, 침묵을 깬 이유,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때린 그 부하들에게, 자기를 가두라고 명령한 상관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자, 두 번째로 그들이 우리 로마 시민권자를 침묵을 깨고 밝힌 이유 무엇이냐?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그렇게 고발했어요.
지금 빌립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사기꾼으로, 이단자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상관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모든 부하들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데리고 나옵니다.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 저들을 왜 데리고 나왔나? 저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냥 조용히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죄가 없다는 것을 알리려고 해요. 자, 왜 그러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루디아와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이, 그들이 또 똑같은 오해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똑같이 로마 사람으로 똑같이 법원에 맞고소를 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을 위하는 이로운 이름을, 은혜로운 이름을 이들은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권리가 있고 등등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침묵을 깬 순간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때는 침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때, 그때는 침묵을 깨야 될 때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바울과 실라 가장 낮고 감옥에 갔고 불법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우러러보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 이렇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격려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까? 감옥에 갇히고 어두운 가운데 갇히고 매 맞고 이러한 사도들을 우리 빌립보 믿음의 형제들이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위로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옥에 꺼내주시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는 언제 나타나느냐? 침묵을 깨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권면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의 힘듦과 어려움만 토로하다 나왔을 것이. 그럼 믿음의 형제들도 복음을 믿는다는 것, 전한다는 것, 그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이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우리 침묵을 깨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들의 감옥에서 구해내 주신 우리 주님을 전합니다. 그들은, 우리 바울과 실라는 침묵해야 될 때와 깨야 될 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는 침묵해야 될 때입니다. 반대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할 때, 복음 전파를 나타내야 될 때, 그때는 반드시 침묵을 깨고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때를 분별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만 나타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침묵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잠잠하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상관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무엇이 있다고 나를 드러내고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는 우리의 입술을 막아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려 할 때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침묵을 깨고 주님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복음 전파에 하나님 그 은혜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말과 행동과 삶을 좀 지켜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